어떤 일이 닥쳐올 때마다 항상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우리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으로 그 고백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아니라고 여겨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정복을 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 있기는 했지만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하죠. 분배를 하고 지파별로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어떤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왕이 없다는 얘기는 물론 사람 왕이 없다는 얘기도 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시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던 사사시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들을 지칭해서 사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사라는 단어의 원어는 샤파트라고 한대요. 샤파트라고 하는데 그 샤파트의 의미는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직임을 받고 이제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셨거든요.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드보라, 여자 사사.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여자가 대통령도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사회적인 리더 그룹에 들어갈 수 있었던 데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 뭐 페미 논쟁이 있고 남녀간에 뭐 오히려 서로 고집하며 싸우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녀 누구든지 간에 종속적인 관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협력해서 살도록 상생의 관계로 만드셨죠.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힘의 논리에 눌려가지고 뭐 대부분 뭐 여자가 남자들보다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 힘의 논리에 눌려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종속적인 삶을 살아왔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이 많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아직까지도 막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런 논쟁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우리 다 여자들만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어서 말이지만 우리가 남자들보다 힘이 좀 약해서 그렇지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왕은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그 왕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아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차별을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가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 다시 고대 사회잖아요.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사사 시대에 쓰임 받았던 드보라처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으면 지금 쓰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정착을 해서 이제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드보라 이전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남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가장 최대 위기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닥친 거예요. 그 북쪽 평지에 본부를 둔 그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과 그의 군대가 20년간이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거예요. 우리 그 일제 감정기 시대처럼 너무나 그냥 수시로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그렇게 20년 동안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아예 멸절시켜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켜버리기 위해서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있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근데 이 무서운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은 놀랍게도 드보라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 출신의 여자 사사였습니다. 드보라가 굉장히 뛰어난, 원래부터 평소에도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처럼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 평범한 주부 출신의 그 여자인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사들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사가 직접 자기들이 칼을 빼어들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그리고 승리를 얻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나가서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도록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대개 보통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직접 뛰어들어서 해결해 주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나서서 내가 이것도 해결해 주고 이것도 해결해 주고 그러고 싶죠. 자녀를 키우면서도.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만 될 뿐 길게 보면 유익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고기를 주느냐,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드보라는 직접 싸우는 전사가 아니고 각자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코치였습니다. 그녀는 돈도 없었어요. 싸울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아이들도 있었겠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남편이 있었으니까 아이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경 가운데서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드보라가 드보라 종려나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재판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재판은 어떤 법적인 제재력을 가진 그런 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해주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사 드보라가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직접 일어서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이 다 해준 것을, 뛰어난 사사가 다 그냥 해준 것을 누리게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 발로 일어서서 직접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뒤에서 코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대승을 거둔 사건이 사사기 그 4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다 그러시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실제 나이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다, 끝없이 돌봐줘야 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노인이 있다, 대접받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적인 노인이 있다. 그리고 20대에서 50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젊은이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젊은이가 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죠. 기억나시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젊은이, 즉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로, 또 아이들의 엄마로, 교회에서는 어떤 성도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젊은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가만히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세상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의 지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들, 가정 여러 가지 대소사 문제 가운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 어머니 기도에 나오고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간간히 개인 기도 시간도 가지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운데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윤사로 영적인 젊은이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정말로 그냥 지혜로운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보통 평소에는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소사를 주도적으로 보통 결정을 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에게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네, 그렇죠.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다니고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말씀에 지혜가 없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누구도 세울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설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고 그 누구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드보라처럼 평범한 가정주부고 뭐 뛰어난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편하게 믿으려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뭐든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막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게 그냥 절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시스라가 철병거 900성을 거느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 없어서 주저앉아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우리 편이시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은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정말로 이렇게 산적해 있고 어려움은 태산같이 그냥 더 산 넘어 산이라고 자꾸 문제는 생기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더라도, 현재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요한이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누리며 승리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오신 사랑을 우리 귀한 어머니들은 평생에 그런 은혜, 그런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드보라처럼 평범한 가정주부잖아요. 그냥 남편 내조하고 그리고 뭐 자녀를 세우는 그런 연약한 여자이지만 이 시대에 정말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드보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거든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어머니 기도회가 방학을 해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데 사용하신 사람은 평범한 주부였어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래서 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뭐 혼자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수십 년을 보낸, 평소에도 뭐 다른 사람하고 좀 구별된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그런 여자였거든요. 근데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의 깊은 잠에서 일깨운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운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추운 겨울만 그냥 지내고 있던 그 동토의 나라잖아요. 그냥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내색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동토의 나라에 봄이 오게 한 인물이 바로 연약한 여자 사사 드보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씀 날마다 보내드리죠? 교회에서. 지금 어느 말씀 읽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하시죠?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고, 그게 말씀의 지혜고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가정사, 교회사,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리스도인 여자, 그냥 일반 세상적인 그런 여성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혜의 말씀과 영적인 분별력,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고 남편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시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기도를 왜 합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그 지혜와 말씀의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라,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날의 드보라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또 뭐 속한 공동체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조별 출정식을 했잖아요. 이제 그
출정식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각기 속한 조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어머니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은 조장님과 총무가 다 해주겠지, 누군가가 이렇게 다 해주겠지, 그렇게 바라지 마시고 먼저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께 섬기고 함께 돕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젊은이에요. 기도하는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총무님 제가 뭘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드보라처럼 귀하게 사용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고맙다, 귀하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함께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